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게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두 장은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격적인 전쟁은 한 16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나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거의 110세, 죽을 나이가 거의 다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스라엘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한 이 땅을 차지했으니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떠나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참 신실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주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참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당부하는 말이 뭐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우상배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1000명을 쫓을 터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너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들과 함께 통혼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3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혼하고 또 그들을 남겨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와 덫과 채찍이 가시가 된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수시로 무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 잘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땅을 주고 평화롭게 살면 참 좋을 터인데 이스라엘이야 이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은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도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쪽에도 가끔 또 이스라엘 병사를 죽이면 이스라엘은 또 막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지독한 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갈볼 수 없는 그도 그럴 것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고 난 그 이후에 빌라도가 그랬거든.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 좋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담대한 소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약 1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나머지 다 붙잡혀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 나라가 그만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리고 약 19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됩니다. 세계 곳곳이 흩어져서.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 살육 사건, 그거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래도 한 가지 약속을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고토로 옛 우리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즘이 생기고 그때 1948년 드디어 5월 달에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찾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뼈에 사무친 그런 이스라엘의 한맺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참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팔레스타인과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짓으로 대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좀 여심도 생기지만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어버려서는 다시는 지난 날처럼 1900년 동안 말이 1900년이지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글도 말도 모든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도 없어질 뻔했는데 그러나 다행히 참 이렇게 나라가 해방되어서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독립된 나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손이 된 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00년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오랜 역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참 혼란 핍박 그 가운데서도 드디어 인내한 결과가 이스라엘은 나를 되찾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걸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런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 이스라엘은 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위에는 완전히 아랍 제국입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약간 또 오른쪽으로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집트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작은 땅덩어리 그리고 완전히 아랍 제국에 에워싸서 그들이 연합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밀어붙여버리면 지중해 이스라엘은 몰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중동전이 수차례 일어났지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을 볼 때 그 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 6.1 전쟁 같은 거 세계 역사가 인정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너희에게 응했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는 그대로 반드시 어김없이 응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삼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세겜 땅에 이스라엘 온 지파별로 그리고 또 장로들,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장소이고 이 세겜 땅에 보면은 그 세겜 동네 좌편 우편에 우리가 잘 아는데 에발산 또 그리심산 있어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그런 땅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각자 주의 그래 내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상 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살면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는 것은 강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신 그대로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께서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430년 지내다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므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또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제 홍해 가른 사건 후에 바로 또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멸하고, 그리고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이죠.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런 7 족속을 오늘 너희가 목도한 것처럼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너희의 칼과 활로서 너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대적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고 또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부터 오늘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돌이켜 볼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뜻없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게임에 빠진다고 그럴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내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결론으로 다짐을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온갖 우상 잡신이나 아니면은 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나 아니면 이 땅 주민이 섬기는 신들인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15절 중반 하반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말하죠. 한결같이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을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입술로 너희들이 고백했으니 너희가 정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느니라. 우리의 결심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회중들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 이런 결심,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겜이라는 하나의 그 성읍이죠. 세겜 성읍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걸 세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성소에 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래서 이 돌이 너희 언약의 증거가 되리라 하고는 이제 백성을 각기 나누어진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110세에 죽고 그의 기업으로 받은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31절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에 장로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교훈인데, 가나안 땅은 잘 정복했습니다마는 너무 땅 뺏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만 다음 세대 신앙을 교육 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결과가 사사기에 혼돈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는데,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좀 도전을 받는다면 14절,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뭐 대충 의식도 없이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 어떻게 괜찮아 깨나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요,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이야 이거 참 그때 좀 분명히 주님한테 좀 의지하고 기도도 해야 될 건데 그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 지나고 보면은 그런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보지도 않고 했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14절 꼭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달려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고, 오늘도 특별히 기록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믿는 대로 저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고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복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살고 복받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세겜의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전적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 순종하여 주님 기쁘게 동행하며 사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심령, 그 가정,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